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당신들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과거의 헬라 시대의 그 문화에 종속되지 말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특별히 상호 복종, 서로 간에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새 사람을 입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복종하는 사람이 되라. 이어서 오늘 그 복종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 그리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의 복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당신들에게 부모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왜 부모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 옳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는 표현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주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려고 했던 그러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본질이 뭐냐?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 부모님에게 복종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부모님에게 쉽게 복종하려고 하지 않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 그것이 그 죄다. 무엇이 옳은 것이냐?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부모를 공경함이, 부모에게 복종함이 옳다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따라서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성경이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나눌 때 이제 하나님에 관계되어진 법, 하나님만을 공경해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우리 네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다섯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요 부모 공경까지를 하나님에게 관계되어진 법으로 가르친답니다. 그렇게 가르쳐 왔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부모 공경이 하나님께로의 명령으로 그렇게 중대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부터 내 이웃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아니고 부모 공경을 하나님께로의 명령으로 붙여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칠 정도로 부모 공경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라, 이렇게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공경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데, 복종하는데 2절에 보시면 1절에는 주 안에서 복종하라 이고, 두 번째로는 공경하라는 영예를 돌려라 이것입니다. 부모에게 복종하고 부모에게 영예를 돌려라.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명령이 이것입니다. 복종하되
영예를 돌리는 것과 함께하는 복종을 행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세겜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데 걱정이 된다. 그래서 요셉 보고 17살 때 요셉 보고 뭐라고 야곱이 말하냐면 와라 그랬습니다. 요셉아 일로 와. come 일로 와. 너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보낼 것이다. 어디로? 세겜으로. 너희 형들이 잘 있는가 살피기 위해서 너를 보낼 것이다. 그랬더니 요셉이 두 말 안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오늘 다시 저는 80km인 줄 알았더니 오늘 구글을 통해서 다시 재보니까 100km입니다. 100km를 간 겁니다. 그 위험한 때 17살이면 14살이 중1이니까 14, 15, 16, 17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죠.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뭐 도적, 강도 이런 위험이 직면해 있는 그때는 뭐 제대로 나라라고 하는 어떤 그 법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냥 산적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산적들이 출몰하는 그러한 땅 그냥 잡혀가면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땅인데 또 더군다나 세겜은 야곱이 그것으로부터 도망해왔던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이 그 요셉의 형들이 자기 누이가 이렇게 성폭행을 당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랑 같은 그 친척됨을 지닐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세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할례를 행하자. 그래서 할례를 행한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다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세겜 지역의 사람들이 저 야곱가를 다 몰살시키자라고 해서 야곱이 할 수 없이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아래쪽으로 베델 쪽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바로 그 세겜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너를 보낼 거다라고 했을 때 요셉이 기꺼이 간 겁니다. 왕복 200km입니다. 오늘 뭐 자녀들한테 너 좀 어디 가서 뭐 좀 해올래? 이랬을 때 100km면 그냥 걸어서 가는 거지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것을 감당해낸 겁니다. 기꺼이 복종했습니다. 복종하라, 순종하라, 복종했습니다. 부모에게 영예를 돌려라. 영예를 돌린 내용은 뭐냐? 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이게 물었더니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고 해서 그런데 도단은 세겜으로부터 약 20km 북쪽입니다. 북서쪽. 북서쪽으로 더 올라가야 돼.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도단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120km를 간 겁니다. 그것이 부모에게 영예를 돌리는 길입니다. 의무로 인하여서 행하는 것 이상으로 하는 것, 복종 이상으로 할 때 영예가 돌려집니다. 부모님이 너 이것 좀 할래? 라고 했을 때 그것 이상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영예를 돌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을 행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좀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그것 이상으로 할 때 그때 그 누군가가 나에게 영예를 돌리는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에게 그렇게 행하라. 복종을 넘어서 행하는 것. 그 성경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그리워해서 다윗이 어렸을 때 자랐던 베들레헴의 그 우물물을 그리워하고 있을 때 스스로 독백했을 때 다윗 옆에 세 장수가 그 명령도 아닌데 가서 생명을 걸고 가서 베들레헴의 그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그 영예를 다윗에게 돌리는 겁니다. 다윗이 먹지 않았죠. 이 물은 이 사람들의 피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세 장수가 자신에게 영예를 돌린 것을 안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에 대한 명령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부모님에게만 하는 것입니까? 모든 질서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권위, 나이로 치면 나이, 회사에서의 어떤 직위, 교회에서의 어떤 주어진 직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예를 돌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성경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의무를 넘어선 것.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높이는 순종이 무엇인가 이렇게 배우고자 좀 살펴보았더니 몇 가지 지혜로운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대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인지 능력도 떨어지시고 이렇게 몸도 천천히 움직이시니까 아기처럼 대하는 거죠. 어머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 이랬어요 그랬어요. 엄마 뭐 맘마 먹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같은 나이 또래에 계신 분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을 보면 결코 그렇게 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몸이 느리고 말이 느리고 이렇게 하니까 뭐 그렇게 대하는 것, 그것은 부모를 높이는 방식이 아니다. 똑같이 어떤 그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권사님들이 80세 이상 되신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놀러 가셨을 때 권사님들이 서로 대화하고 노시는 것을 보면 뭐 그냥 20대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왜 그런 부모님들에게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그렇게 말하느냐?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아 참 그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행에 가면 자주 그렇죠. 할머니 이렇게 해서요 뭐 이렇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외조목께서 한 90세 정도 되셨을 때 통장 개설하러 가셨는지 새로 바꾸러 가셨는지 할머니 모시고 갔더니 은행원이 그렇게 할머니 보니까 뭐 90세지 할머니 뭐 이렇게 하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그렇게 크게 얘기하지 않아도 돼. 나 잘 들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상황. 영예를 돌리는 방식. 우리는 누구에게도 영예를 돌리는 그런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에게. 두 번째 제가 들은 말씀 중에는 부모님들의 질문을 잘 받아들여라. 그래서 18세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성장하기까지 18세까지 약 10,000번의 질문을 던진대요. 엄마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왜 그래요? 엄마 이랬어요? 저랬어요? 아빠 이랬어요? 저랬어요? 한 10,000번을 묻는답니다. 그런데 부모는 한 번도 야, 뭐 그걸 자꾸만 묻고 그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물음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답변했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나이 드셨다고 해서 뭐 물어보면 엄마 그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왜 또 물어보고 그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들은 빠르게 변하는 세대 속에서 자녀들과의 어떤 그 공동 관심사를 잃어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매몰차게 행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다. 부모로서의 위험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 그것이 자녀로서의 마땅한 태도다. 엄마가 과거 우리 어렸을 때에 우리가 엄마를
대하듯이, 아빠를 대하듯이 그러한 존엄을 마지막까지 지니고 가시도록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의 마땅한 태도다. 윽박지르지 않는 것. 저희 가정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논하고 있는데, 잘못 판단하실 수도 있고 잘못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 정보가 부족할 때도 있고, 그럴 때 그냥 어머니가 아니면 아버지께서 핀잔으로 그것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제가 보았던 가장 뛰어난 모습은 그 안양에 살 때 할머니가 이제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고향으로 가신다고 그러면서 아파트에서 나오셔가지고 야 요강 챙겨라 그래가지고 요강을 챙기라고 하니까 그 손자가 할머니 요강을 들고 나와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그 아파트를 이렇게 도시는 거죠. 그냥 치매가 걸리셨으니까 뭐 그냥 이거 도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손자가 젊은 손자예요. 한 20대 중후반 이상 되었던 젊은 손자가 할머니 뒤를 요강을 들고서 이렇게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몇 바퀴 돈 다음에 자 이제 들어가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손자, 야 정말 대단하다. 누가 요새 요강 들고 나를 내 뒤를 따르라고 하면 누가 요강 들고 따르겠습니까? 영예를 돌린다고 하는 건 뭐냐? 그게 영예를 돌리는 것이다. 그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머리에 각인된 거죠. 그것이 뭐 단지 부모님에게만 관계된 것이겠습니까? 어르신들, 자기보다 연배가 많은 사람들,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 자기보다 권위가 더 주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거죠. 총회장 목사님이 오시면 저랑 4년 정도 나이도 차이 나시고 58년 개띠시니까 일반 사회야 뭐 5살 위아래는 서로 이렇게 그냥 줘가지 않습니까? 교류하고. 그렇지만 총회장으로서 오셨을 때 하나님이 총회의장에게 부여한 어떤 그 권위, 그것을 높이는 거죠. 누구의 지도부장이다 그러면 또 지도부장의 뭐를 높이는 거. 그렇지만 제가 지도부장일 때 또 저희 지도부원들, 목사님들 다 후배 목사님들이지만 또 그 목사님들을 또 저로서는 또 높이는 거고 섬기는 것이고, 성경은 그렇게 하라. 그것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이 하라. 요새 뭐 핸드폰 이렇게 새로운 이제 뭐 할 때 부모님 가르쳐 주셔도 그거 못해. 뭐 일반 공중파 방송이야 뭐 들을 게 뭐가 있습니까? 볼 것도 없고. 그래서 유튜브에 좋은 무슨 우리나라의 섬이나 이런 아름다운 풍경들, 또 과거의 어떤 그 모습들, 뭐 1960년대의 모습, 뭐 70년대의 모습, 그런 내용들을 담은 유튜브 내용들이 있으면 그 부모님께서 보시고 그래도 과거를 그리워하시면서 그때 그랬었지, 저랬었지, 이렇게 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이제 유튜브를 가르쳐 드리면 유튜브를 켜고 다시 일반 TV로 돌리고 하는 것을 잘 못하시는 거죠.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면 몇 번이고 다시금 가르쳐 드리는 것이 그게 부모를 높이는 것이다. 가르쳐 드려도 금세 잊어버리셔. 그거 못 배우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분이 뭐 유튜브 얘기는 안 했지만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이렇게 써놓았냐면
당신들의 부모는 당신이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서 수만이 넘어졌을 때 당신의 부모는 그것을 붙잡아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당신이 자전거를 타는 것을 익힐 때까지 그것을 붙잡아 줬다는 거죠. 불평하지 않냐고. 야, 너 그것도 못 타? 이러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 탈 때까지 그것을 붙들었다면 부모님이 이제 시대를 잘 따라가지 못하고 어떤 기계에 익숙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끝까지 같이 동행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부모에게 영예를 돌리는 것이다.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는 나이든 이로 여기지 말아라. 부모님이 나이 드셨을 때 우리 부모님은 늙으셔서 그래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부모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자녀가 어떤 그 연약함이 있거나 아니면 부족함이 있거나 아니면 뭐 정신지체가 있거나 뭐가 있을 때 자녀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는 원래 정신지체가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성장할 때 그렇게 했는데 저도 뭐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도 매일 아침마다 도시락을 9개 싸셨어요. 아버지께서 학교에서 점심 드시고 저녁 보충 수업까지 하게 하실 때 뭐 2개, 우리 자녀들 뭐 5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9개를 매일 아침 싸시고 아침 식사를 다 준비하시고 그것을 9개를 도시락을 싸시고 그 도시락에다가 계란 하나씩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위에다 붙여 넣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나서 학교를 가셨어요. 교사로서. 그때를 생각하면 뭐 아버지도 마찬가지시지요. 고등학교 때 보면 그 화곡동에서 시청까지, 시청에서 다시 길동까지 배지학교 2시간 반 동안을 그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그 버스를 타시고 65세까지 이렇게 다니셨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택시를 한번 타신 적이 없어요. 평생. 돈을 아껴야지. 학생 그 학교 선생님으로서의 그 월급을 가지고 5 자녀들을 대학까지 진학시킨다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시락을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드시지 않았다. 점심시간 같은데 그 찬 밥을 도시락을 드신 거죠. 그리고 택시도 타시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 5을 다 공부시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를 기억할 때 이제 아버지께서 나중에 한 70여 세가 되셨을 때 아마 그 뇌에 문제가 오셨었는지 어떤 상황이 되면 화나시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버럭 화를 내셨어요. 아주 무엇 때문에 화를 더 내시게 된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갑자기 화를 내시고 하셨는가.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게 치매의 전조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에도 아버지가 뭐 밉거나 왜 아버지 왜 이러시지?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저는 그러면 안 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과거에 그 버스 타고 가시던 그 버스에 매달려 가시던 아버지가 생각날 뿐이에요. 부모에게 영예를 돌려라. 지금도 어머님은 유튜브 제가 어머니 댁에 가면 계속 가르쳐 드립니다. 어머니 이건 매직 리모컨인데요. 여기 2번을 길게 누르면 유튜브가 되고요. 1번을 길게 누르면 TV가 나옵니다. 그 단순해 보이는데 잘 안 되세요. 몇 번 가르쳐 드려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내가 점점 쇠약해지고 내가 점점 기억력도 없어지고 내가 점점 뇌가 망가지고 있구나.
이것이 인식되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순종하되 영예와 함께하는 순종이 되게 하라. 떠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정말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떠나신 뒤에 후회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관계되어져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가 남죠. 많은 후회가 남죠. 이 내용을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바쁜 삶은, 바빠서 부모님에게 전화도 못 드리고 뭐 찾아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당신의 바쁜 삶은 당신들의 부모들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당신들의 바쁜 가운데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가시고 싶어 하시는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하라. 나이가 뭐 차 운전하실 수도 없고 뭐 이렇게 해서 가실 수 없는, 엊그제 부모님 60주년 결혼기념일이라고 하셔서 모시고 이제 우리 대명포구 잠깐 다녀왔는데,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 보고 야, 좀 자주 가야 되겠다. 모시고 좀 자주 가야겠다. 사도는 이 부모 공경의 명령, 이것이 약속 안에서의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2절 말씀 하반절에 부모를 공경하라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어떤 약속이? 번영과 장수의 약속이 주어진 첫 계명이다. 우리 이 계명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베푸신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울은 그것을 약속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약속이, 특별히 약속이 주어진 첫 명령은 부모 공경에 관한 명령이다. 이렇게 보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번영과 장수의 약속, 그러니까 신명기서 5장을 인용한 것인데, 이 번영과 장수의 약속이 과연 영적인 것이냐 아니면 실제적인 것이냐, 이것을 뭐 굳이 논할 이유는 없겠지만, 이 1장 3절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복 주시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 하늘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3절에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장 3절에서는 하늘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6장 3절에서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 것을 보면, 이것이 금세에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 땅, 부모,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와 내세 100배의 어떤 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세와 내생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역시 번영과 장수, 이것이 부모 공경과 부모 순종과 관계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래 살고 싶고 정말 삶에 있어서 잘 되는 그것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부모를 높이리만큼 부모에게 순종하고 영예를 돌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을 만큼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그렇게 대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번영과 그 길로 장수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했고 부모에게 영예를 돌렸던 요셉은 110세에 입관하였다. 110살까지 사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인데 요셉이 언제 생존했었는가? 한 1750년에서 한 1800년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750년 정도의 요셉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0살을 산 것이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누가 살았냐면 우리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함무라비 왕이 살았습니다. 함무라비 왕이 요셉보다 한 5, 60년 전에 살았던 겁니다. 함무라비 왕이. 그런데 함무라비 왕이 몇 살을 살았느냐? 60살밖에 못 살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100 몇 살을 살았다 그러면 그때 당시는 다들 오래 살았겠지. 다들 오래 살지 않았어요. 함무라비도 60살밖에 못 살았어요.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 다 100살까지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에도 이 최현대로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그 평균 수명이 2배가 늘었다. 지금. 그러니까 100살을 살면 예전에는 50살, 60살 때 다 죽은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한국인 평균 무슨 남자들 평균 수명 그러면 50 몇 세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갑 무슨 환갑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다 죽었던 거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오직 했겠는가? 그런데 요셉이 몇 살까지 살았다? 110세까지 살은 겁니다. 장수죠. 특별하게 그들만 그렇게 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했던 그 당시에 그들이 살았던 삶의 배를 산 겁니다. 배 이상을. 누가? 요셉이. 그리고 그의 삶은 실로 형통하였다. 오늘도 그 누가 부모 공경을, 부모님을 안어하는 엄마 그만하세요. 이게 아니라 어머니 그럴 수 있습니다. 요강을 들고 가는 그러한 부모 공경에 이르는 사람에게 그것이 하나님께로의 의무로 이해하고 그렇게 행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번영과 장수와 건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그것이 비단 죽고 나서 보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총일 수 있음을 저희들이 확신하며 좀 주 안에서 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